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213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이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신약성서 132면
132면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여자 가난한 가부가 두 떼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에 칼날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실 때 성전에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성전에는 헌금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의무적인 헌금을 해야 하는 헌금함이 있었고 또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헌금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얼마를 넣은지를 아신다는 거지요. 눈으로 보아서 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지요. 2렙돈 하게 되어지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2렙돈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지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넣었다는 거지요. 그 액수가 2렙돈보다 많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금에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된다. 이 부담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지 되는가? 혹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 또 많은 부분의 헌금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금액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헌금이 내 돈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인식, 그 인정 거기서 헌금의 출발이 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겉이 화려한 성전에 미래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지도 않는 거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렇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런 일에 미혹되지 말라. 또 난리와 소유 소음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경에 성취되어지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도 있잖아요. 어떤 말로 변론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겠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방전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겪는 배신, 박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 아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가까운 사이는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관계인데,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진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어려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호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거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하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지요. 그때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들로 산으로 도망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지요. 그게
3년 동안 버텼지만 이제 거기서 항전에 마침표를 찍어야 됐고, 그러니까 AD 70년 때부터 유대인들이 1948년도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나라가 없는 전 세계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때를 가장 잘 대비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 홀로, 주님 앞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홀로, 또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종말의 때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로 29절부터 말씀하지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 한마디로 계절의 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로 계절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없어질 천지와 영원한 말씀을 비교하시는 거지요. 우리 사람의 시선은 천지의 없어짐은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인데 스스로 조심하라.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현상,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야기되어지는데 마음이 둔해진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을 것을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종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라. 깨어있음은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짓눌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구원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지 된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시니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지금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는 장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감난선에 가서 쉬셨다. 감난선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제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몰려왔고 밤에는 기도의 동산으로 알려진 감난원에서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마지막 때에도 깨어 있어서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관계, 그 관계성에서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새벽제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작은 헌금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헌금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족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무너짐, 성전의 무너짐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깨어 있게 하시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씀에 속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우리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날이 내일일지라도 오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서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향에 이동하는 여정들이 안전하게 이동되어지고 설 명절도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설날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설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